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57페이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물을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비옥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쓸려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니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통곡과 눈물의 중보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보다 월등하시고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최고의 대제사장이심을 소개합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육신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생명 건 통곡과 눈물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5장 1절은 대제사장의 인성과 대제사장의 임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천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고 참 인간 중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야 합니다. 또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인간의 죄를 없애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해서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있는 것처럼 멀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 땅의 대제사장은 자신도 연약하기에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인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위해 제사를 따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직은 존귀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론의 경우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그 직분을 감당한다면 빨리 지치고 감당할 수 없어서 포기하게 됩니다. 감당한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대제사장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5장에서 6절에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고 말합니다. 말씀하시는 분,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시편 2편 7절과 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시편 110편 4절의 말씀하심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대제사장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7장에서 7절은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제사 대신에 그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구약 제사의 틀 안에서만 있지 아니하고 더 깊은 내용이 담겨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번 드려야 하는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연상케 합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잔을 옮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몸으로 눈물과 통곡의 잔을 인내와 순종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을 더 공감하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순종을 배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와 순종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은 미성숙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가 아니라 꽤 오래된 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들의 수준은 초보적인 것을 다시 배워야 할 정도로
퇴보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 한 말은 많지만 듣는 것이 둔하고 이해가 부족한 미성숙한 성도에게 당장 설명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선생이 되어 가르쳐야 할 성도들이 단단한 음식도 소화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어야 하는 성도, 그런 미성숙한 영적 상태를 저자는 책망하고 경고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있듯 우리의 어린 신앙도 연단을 통해 어른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수가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청종하지 못하면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할 뿐입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준행하여 어떤 음식도 소화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40편 4절 말씀에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라는 표현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듣는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고 만사 형통한 삶만 바라는 기복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자기 중심이 되어 자기 중심적 복음을 붙잡고 사는 어린아이의 삶을 탈피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를 내어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하며 자기를 부정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 건 통곡과 눈물로 중보자 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네 계열의 제사장보다